에녹서 15부 세상이 물에 잠기는 꿈. 우리는 지금까지 에녹이 하늘을 여행하며 목격한 영광스러운 천상의 비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녹서 83장과 84장의 기록은 우리를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에녹이 아직 청년이었을 때 그의 침상에서 보았던 소름 끼치는 첫 번째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잠결에 온 세상이 물 아래로 가라앉는 처참한 멸망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죄악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하늘이 내리는 최후의 경고이자 장차 노아의 때에 일어날 대홍수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 에녹의 눈을 통해 평화로운 지상이 어떻게 한순간에 죽음의 바다로 변하는지, 그리고 그 공포 속에서 예언자가 내뱉은 첫 번째 신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에녹은 자신의 아들 무두셀라에게 이 오래전의 기억을 들려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에녹이 아직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기 전 조부 마할랄렐의 집에서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밤은 고요했고 대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해 보였지만 에녹의 영혼은 이미 다가올 우주적 격변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잠이 든 에녹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초자연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거대한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가며 무너져 내리고 땅이 그 깊은 기초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평하던 대지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고통으로 꿈틀대듯 뒤틀렸고, 수천 년간 자리를 지키던 산들은 뿌리째 뽑혀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깊은 구렁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에녹은 환상 중에 땅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온 세상이 피할 수 없는 멸망의 아가리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공포의 서막이었습니다. 땅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에녹의 고막을 찢는 듯 울려 퍼졌고, 하늘의 별들은 제자리를 잃고 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에녹은 꿈속에서 온 힘을 다해 절규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파멸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창조물이 먼지처럼 사라지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굉음과 산들이 무너지는 파괴음에 묻혀버렸습니다. 에녹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땅의 깊은 샘들이 거대한 폭발과 함께 터져나오고, 하늘의 창문들이 일제히 열리면서 물은 위아래에서 동시에 지상을 습격했습니다. 물은 부드러운 생명의 액체가 아니라 죄악된 문명을 씻어내기 위해 하늘이 보낸 무자비한 심판의 군대와 같았습니다. 에녹은 자신이 서 있던 단단한 땅이 발 아래에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허공을 휘저으며 무엇인가를 잡으려 했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빗줄기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비명뿐이었습니다. 지상의 모든 화려한 도시들과 거인들이 쌓아 올린 거대한 성벽들이 거품처럼 힘없이 물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산맥을 덮칠 때마다 문명의 흔적은 하나 둘씩 지워져 갔습니다. 이 공포의 환상 속에서 에녹은 땅이 침몰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땅이 짊어진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 퍼뜨린 음란과 폭력, 그리고 신의 영역을 침범한 금지된 지식들이 땅의 영혼을 검게 오염시켰고, 지구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스스로 어둠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수많은 시체와 울부짖는 짐승들의 사체를 보았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며 신처럼 군림하던 영웅들도, 산보다 덩치가 컸던 거대 거인들도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 채 물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에녹은 이 처참한 광경을 보며 심장이 바늘로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꿈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후손들이 맞이할 필연적인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속으로 사라지는 인류의 마지막 손길을 보며 자신의 영혼이 찢겨나가는 듯한 비탄에 잠겼습니다. 에녹은 꿈속에서 깨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발버둥 쳤지만 환상은 그를 놓아주지 않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이제 물의 깊은 속, 태초의 혼돈이 지배하는 그 차가운 심연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물속에는 타락한 영들의 비명이 가득했고, 지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진흙과 모래 속에 처참하게 매몰되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언자들을 비웃던 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높은 산으로 도망치지만 심판의 물은 산보다 더 높이 솟구쳐 그들을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하늘의 모든 별은 빛을 잃었고 대기는 습한 안개와 공포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에녹은 이 환상이 자신의 개인적인 망상이나 심리적인 불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닥칠 거대한 우주적 운명의 그림자임을 확신하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지상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차가운 물속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환상의 정점에서 에녹은 지상을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뜨거운 불꽃과 결합된 영적인 물이었습니다.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죄를 태우는 하나님의 공의가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그 물의 장막 너머로 인자의 보좌가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무너지고 대지는 가라앉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보좌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그 추상 같은 공의 앞에 살아남을 육체는 지상에 단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에녹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주여, 이 땅의 모든 인간을 멸절하시려나이까?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려나이까? 의로운 씨앗조차 남기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침묵의 바다로 만드시려나이까? 그의 기도는 거센 파도 소리에 묻혀 하늘로 향하는 듯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물결 뿐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에녹은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공포로 인해 턱이 떨려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침상에서 일어나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복도를 지나 조부 마할랄렐에게 달려갔습니다. 새벽의 정적을 깨고 에녹은 자신이 본 그 지옥 같은 파멸의 환상을 조부에게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마할랄렐은 손자의 손을 꼭 잡고 그의 말을 들으며 안색이 종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에녹의 환상이 단순히 청년의 예민한 감수성이나 허황된 꿈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영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조부는 에녹의 어깨를 짚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본 것은 하늘의 서재에 이미 확정된 판결이다. 땅의 죄가 임계점을 넘어버려 이제 더 이상 심판의 시간을 미룰 수 없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구나. 에녹은 조부의 무릎 아래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자신이 본 그 참혹한 광경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영혼의 기초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할랄렐은 절망에 빠진 에녹을 위로하며 그에게 마지막 피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낙심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분은 공의로우시나 또한 자비로우시니 내가 진심으로 중보한다면 의로운 남은 자들을 위해 피할 길을 내어주실지도 모른다. 너의 기도가 어쩌면 인류의 마지막 끈이 될 수도 있다. 에녹은 조부의 엄중한 권고를 따라 그날부터 골방에 들어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공식적인 기도는 자신을 위한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장차 물에 잠길 세상을 위한 처절한 탄원이었고 자신의 후손들을 멸망에서 보존해달라는 간절한 중보였습니다. 에녹은 이 환상을 통해 자신의 평범했던 청년 시절의 안온한 삶이 완전히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쾌락을 쫓는 청년이 아니라 인류의 멸망을 미리 보고 그 고통을 미리 짊어진 고독한 파수꾼의 길을 걷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에녹은 조용히 처소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감긴 눈앞에는 여전히 땅이 기울어지고 산들이 바다로 가라앉는 환영이 선명하게 아른거렸습니다. 에녹은 두 손을 하늘로 높이 들고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주여, 만물의 왕이시여. 당신의 보좌는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당신의 통치는 세세토록 지속되나이다. 당신은 이 우주를 만드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당신의 권능 앞에 감히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먼저 선포함으로써 자신이 본 처참한 심판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절망의 늪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확고한 신뢰라는 반석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에 이어
에녹은 땅의 비참한 형편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고백했습니다. 주여 보소서. 당신이 친히 지으신 아름다운 대지가 타락한 피조물들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 침몰하고 있나이다. 타락한 천사들의 금지된 가르침이 인간의 영혼을 짐승처럼 황폐하게 만들었고 지상은 폭력과 음란의 피로 가득 물들었나이다. 에녹은 자신이 본 환상이 결코 하나님의 과도한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땅의 죄악에 비하면 심판은 필연적인 정화 과정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곧 애절한 강구로 변해 하늘을 울렸습니다. 비록 저들이 범죄하여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으나 주여 당신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완전히 진멸하시려나이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소중한 인류의 씨앗을 이대로 거대한 물속에 장사 지내시려나이까. 당신의 이름이 불릴 입술조차 남기지 않으시려나이까. 에녹의 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무궁한 자비가 격돌하는 그 영적인 접점에서 중보자의 사명을 온몸으로 감당했습니다. 주여, 죄인들은 마땅히 심판의 물에 씻겨 어둠으로 돌아가야 하겠으나 당신을 경외하며 밤마다 눈물로 간구하는 작은 자들까지 함께 멸하지 마소서. 악한 육체들은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시되 당신의 약속을 간직한 의로운 씨앗만은 남겨두어 인류의 소망을 보존해 주소서. 당신의 자비가 공의를 이기게 하소서. 에녹은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 끔찍한 파도가 의인들의 집까지 삼키지 않도록 가슴을 치며 간곡히 빌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한 가문의 생존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사탄의 방해로 인해 완전히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예언자의 뜨거운 눈물은 차가운 골방 바닥을 적셨고 그의 목소리는 하늘의 가장 깊은 지성소 문턱을 넘어 인자의 귀에 도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에녹의 영혼 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환상 속에서 들었던 땅의 비명이나 파도 소리와는 전혀 다른 온 만물을 소생시키는 따뜻하고 강력한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에녹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본 환상은 땅의 죄 때문에 정해진 미래이나 그 심판의 한복판에는 나의 긍휼이 함께할 것이다. 나는 땅을 깨끗하게 씻어내어 죄를 도려낼 것이나 내가 눈물로 구한 대로 의로운 남은 자를 반드시 예비할 것이다. 그들은 멸망의 물 위에서 나의 구원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에녹은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공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판은 인류의 영원한 멸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창조의 질서, 회복을 위한 필연적인 영적 수술임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장차 나타날 구원의 상징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에녹은 다시 환상 중에 거대한 나무 상자가 어두운 물 위를 고요하게 떠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바다 위를 항해하는 유일한 생명의 요새였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거룩한 피난처였습니다. 그 안에는 한 의로운 가족과 온갖 생명의 씨앗들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이 방주를 예비할 것이며 그는 온 땅의 조롱과 죄악 속에서도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는 물 위에서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될 것이다. 에녹은 이 계시를 통해 자신의 증손자인 노아가 감당할 우주적인 사명의 정체를 미리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멸망의 환상 끝에 보였던 그 작고 초라해 보였던 나무 상자가 사실은 전 인류의 생명을 실은 거대한 구원의 방주였음을 깨닫고 에녹은 무릎을 치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온 에녹의 얼굴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평온함과 영광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부 마할랄렐은 손자의 변한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에녹은 조부에게 자신이 받은 위로와 구원의 약속, 그리고 방주의 신비를 상세히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가올 대홍수의 시대를 대비하여 의의 씨앗을 어떻게 거룩하게 길러낼지 깊이 논의했습니다. 에녹은 이제 자신의 삶이 단순히 수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심판의 파도 속에서
인류를 건져낼 믿음의 유산을 쌓고 방주를 예비하는 일에 온전히 바쳐져야 함을 다짐했습니다. 청년 에녹의 일상은 이제 사적인 욕망이 아닌 인류 구원이라는 거룩한 사명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이 모든 충격적인 사건과 기도의 응답을 기록하여 자신의 아들 무두셀라에게 유언처럼 물려주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젊은 날에 보았던 이 소름 끼치는 환상을 결코 잊지 말라. 세상이 아무리 견고하고 영원해 보일지라도 죄악이 가득 차면 물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하라. 하지만 어떤 죽음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피할 방주가 예비될 것이다. 에녹의 이 가르침은 무두셀라를 거쳐 라멕에게 그리고 마침내 실제로 방주를 짓게 될 노아에게까지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에녹이 청년 시절 보았던 첫 번째 악몽은 훗날 대홍수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지침서이자 믿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5부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에녹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겨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상치 못한 멸망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의 위기, 도덕의 처참한 타락,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실존적인 공포가 우리를 잠식하려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에녹처럼 자신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무너져가는 세상의 축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심판의 물결은 태산보다 거세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보다 더 견고합니다. 에녹이 보았던 그 구원의 방주와 무지개의 소망이 오늘 여러분의 치열한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등불로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녹의 첫 번째 악몽은 끝났지만 그의 예언적 여정은 이제 더 거대하고 상징적인 환상인 동물의 비유라는 장대한 서사로 이어집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한눈에 보여주는 신비로운 동물들의 행렬과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시는 어린 양의 장엄한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15부의 이 장엄한 기도와 환상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세상의 어떤 파도 위에서도 결코 침몰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방주를 짓게 하는 영적인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자의 평강과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정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15부의 대장정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총과 인자의 공의가 여러분의 모든 여정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에녹서의 장엄한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습니다.